얼마 전 터키 대통령이 성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쓰고 있던 것을 이제 모스크로 전환한다. 모스크는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이제 모스크라고 하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교황도 깜짝 놀래서 이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고 또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또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반응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소피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성 소피아라는 성당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당, 성당 그런 뜻이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천장에 저런 천장 화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성모 마리아가 있고 단지 중세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저기에 저런 성화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저쪽에 성주순례 간 적이 있어서 저곳을 둘러보고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려면은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소위 카타콤 시대를 지나갑니다. 약 300년간 그런 시대를 지나가죠. 카타콤은 말 그대로 땅굴 속에서 태어나고 땅굴에서 한 평생 살고 거기서 죽고 이런 일들이 약 300년 정도 초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교회가 지하 카타콤에서 땅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놀라운 사건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카타콤 지하 교회가 지상의 교회로 땅 위로 올라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은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이제 막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엄청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이 분열된 로마의 제국을 통일한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통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헬레나가 많은 기도를 해주었고 믿는 사람이죠. 또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시는 환상을 보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는 자기가 이 통일 로마 제국을 다시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다. 그런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3가지가 나름대로 결정이 돼요. 313년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이 지상 위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321년 일요일을 휴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소위 주일 예배가 이 주일을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서 소위 주일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325년 니케아 공회의를 만들고 소집을 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 사상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두고 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중요한 한 쪽에서는 예수님은 인성은 있지만 예수님에게 신성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이런 신학이 그 당시 아주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인이시죠. 이 중요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다라는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의회가 니케아 회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정통교리로 확립이 되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통교리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를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만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통일을 하고 수도를 옮겨요. 그 전까지는 로마가 수도였습니다. 근데 멀리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지금 뭐 아주 지도가 이제 작은 건데 로마가 수도였어요. 근데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 본래 이름은 비잔티움이에요, 지명이.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를 옮기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 요즘은 또 이제 이스탄불로 이름을 이제 뭐 바꾸고 있죠. 동일한 곳인데 그 시대마다 이렇게 좀 이름이 바뀌는 것을 뭐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라는 말이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나와서 찬반이 뜨겁게 있습니다. 아마 상당 기간 이 문제가 이제 정치의 핫 이슈가 되고 우리 많은 국민들의 핫 이슈가 될 거예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토균형발전위에서 행정수도를 옮기자, 아예 청와대 또 뭐 서울대학교 북계까지 다 옮기자, KBS도 옮기자, 뭐 이런 말이 지금 막 나와요. 그죠? 이게 말이에요, 말. 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뭐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저거는 정치적인 나쁜 의도가 있는 거야. 지금 막 민심이 안 좋으니까 지금 시선을 돌리는 거지. 지금 뭐 청와대를 광화문도 못 가는데 어떻게 세종까지 가겠어? 이런 또 반대 이론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찬반 양론이 뭐 팽팽하게 있겠고, 어떤 결론이 나름대로 뭐 1년, 2년 지나면은 어떤 결론이 나름대로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는 이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겨요. 이 거리가 약 1400km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동경까지가 약 1100km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수도를 옮겨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죠. 이게 거리도 그렇고 스케일이 이게 뭐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세계의 중심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는 그러한 커다란 역사적인 일들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거를 빼고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 성 소피아 성당은 3번 지어집니다. 첫 번째는 콘스탄틴 대제 아들이 성 소피아 성당을 졌어요. 그런데 얼마가 있다가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립니다. 또 다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재건을 했는데 이것도 밀란이 일어나고 또 소실되고 맙니다. 지금 있는 세 번째 것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들고 5년 동안 공사를 해서 538년에 봉헌한 것이 현재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수학자들, 이런 사람을 다 모아들여서 5년간 치밀하게 성당을 지어서 지금 약 150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흔들림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대단한 건축물이 저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제 소위 세계 8대 건축의 불가사의로 이제 불려진다고도 합니다. 이 성 소피아 성당을 봉헌할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아주 멋있는 말, 중요한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솔로몬 당신을 이겼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나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그런 성당을 짓고 좀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소위 저희들은 이제 후대에 비잔틴 양식이라고 말을 하죠. 비잔틴이라는 것은 이제 비잔티움에서 이제 유래된 말로 보시면 돼요. 그런 비잔티움 건축이나 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 성 소피아 성당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이때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 이제 중요한 교회가 있던 거점 도시들이 5개가 있는데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요 5도시가 이제 소위 주교들이 있는 5대 교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방의 교회가 있지만 요 대도시 5곳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에 성당들이 세워지고 중세니까요. 그리고 주교들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주교로 유명한 분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 이제 사진이 아니라 그림인데요. 저분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름을 크리소스톰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어줘요. 크리소스톰이라는 말은 황금의 잎이라는 말입니다. 골든 마우스예요. 입술에 연지를 바른 게 아니고 이분이 설교를 너무 잘해갖고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그 설교 말씀이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 줄줄줄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회복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분의 별명을 크리소스톰 골든 마우스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왕후가 막 너무 사치하고 방탕하고 죄가 많으니까 왕후에 대해서 비난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 힘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설교하면은 목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분이 왕후의 미움을 사서 아주 멀리 귀향을 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었을 때예요. 흑해 저쪽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가는데 유배를 가는 도중에 흑해의 어촌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서 병이 깊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분이 죽기 직전에 흑해 어촌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아주 짧고도 위대한 설교를 이 크리소스톰이 하게 됩니다. 그 설교는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아멘. 마지막 설교가 그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한 가장 유명한 설교이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거는 성경의 모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소위 종교 개혁자들 이것을 강조를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런 중요한 말을 종교 개혁자들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론이 뭐냐?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편지를 쓰고 옥에서 간절히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도 예수님 잘 믿고 의의 열매를 맺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결국 예수님 이름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이제 몇 가지 보시면,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사랑이 점점점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더 순수하도록 사랑을 키워가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지고 커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죠.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풀 날리지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순화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람을 사랑하든 강아지를 사랑하든 차를 사랑하든 꽃을 사랑하든 다 세상 지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 무슨 꽃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장미를 좋아하죠. 어떤 분은 코스모스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백합을 좋아해요. 똑같은 꽃인데 왜요?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나 남자를, 청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다 자기 지식, 자기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눈이 큰 사람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자기 취향이고 자기 지식이고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키 조그만 아담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 자기 지식이고 자기 기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또 사랑의 조건이 되는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지식과 기준에 따라서 좋아해서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살아보면 누구나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세월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사랑이 좀 식고 시큰둥해지는 일들이 뭐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옛말에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과 그림은 멀리서 봐야 된다. 그래야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명화라고 알려진 유럽의 많은 그림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가끔 우리 서울에 와서도 뭐 전시하고 그러죠.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멀리서 5m 거리에서 보면은 아름다워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유화 특징이 뭡니까? 그림을, 물감을 막 덕지덕지 발라놓은 거잖아요. 그죠? 울퉁불퉁하고요. 이게 뭐 가까이 보면 그냥 그림 물감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멀리서 보야지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볼 때, 사귈 때 사람이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지, 아주 가까이 가서 보고 또 같이 살아보면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게 되고 시큰둥하게 되고,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점점점 자라가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시큰둥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스데시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퍼셉션입니다. 통찰력, 지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 사랑이 온전하게 일어나고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하게 흘러가서요, 맨정신으로 젊은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점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많은 경우 어떻게 사랑합니까? 술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사랑을 해요. 마약에 취해서, 약기운에 취해서 사랑을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그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맨정신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가 벌써 되어버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사랑을 해요. 근데 술 깨고 나서, 마약을 깨고 나서 밀려오는 것은 허무함이고 후회고 아픔인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은 뭐라고요? 영적인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의 흠이 있을지라도 가리워지게 되고 그 사랑이 진짜고 그 사랑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 깊게 해라, 더 크게 해라, 더 진실하게 해라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리 말씀드리면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이런 흠이 있고 부족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왼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저도 사랑받기 원하고 다 누구나 그러죠. 그 기도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방향은 뭐라고요? 저 사람이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원수 같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런 것을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10절 말씀 보시면은 기도를 합니다. 분별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분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이고요,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이 의미는 돈을 지폐를 볼 때 이 돈이 진짜냐 위조 지폐냐 이걸 분별하는 그 분별력, 이런 데 쓰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요즘 세상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너무 복잡해서 너무 정말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뉴스도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것 같고 더 빨리 퍼져요. 명품 가방도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좀 유품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명품 가방이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주셔서 제가 사모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어머님 좀 쓰세요 하고선 드린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근데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창고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거 아직 쓰지도 않으셨네 해서 이제 나름대로 루이비통 좋은 거라, 이거 좀 막내 이번에 졸업했으니까 막내에 주자 해서 살짝 가지고 와서 막내를 줬습니다. 근데 좀 패션이 올드 패션이죠. 뭐 10년도 지난 거니까 얘가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야 루이비통이야 그랬더니 얘가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들고 나갔다 왔어요. 그래들이 휙 집어 던지더라고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애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는 이렇게 손잡이에 다 시리얼 넘버가 있대요. 1년 번호가 있대요. 근데 보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짝퉁이라고 휙 던지고 지금 뭐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진짜인지 짝퉁인지 모릅니다. 뭐 표시도 안 나고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명품 가방도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고, 뉴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뭐 사랑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우리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 다 살아갑니다. 심지어 복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열심입니다. 그럼 블로그나 인터넷에 여러분 무슨 한번 성경 구절 뭐 궁금한 거 쳐보세요. 상위 위에 쫙 뜨는 거 대부분 이단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신천지, 이런 애들은 댓글 열심히 달아주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위에 떠 있어요. 진짜는 저쪽 끝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보실 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막 뒤섞여 있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산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든지 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줘요. 흠도 그대로 봐주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무슨 일 때문에 생기면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총명이 사라져버려요. 판단력이 이미 사라져버려요. 이미 먹고 들어간 거, 저거 틀린 거, 저거 미운 거, 저거 나쁜 거, 이미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으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비운 거예요. 모든 게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분별력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옳고 그름을 있는 그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셔라고 기도를 하죠. 여기 진실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일리크네이션인데요. 영어 단어로는 sincere 이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되어집니다. 요 단어가 쓰여지는 그 용예가 옛날 도자기를 만들다가 이렇게 살짝 실금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장사꾼들이 어떤 메기질을 살짝 하면은 여기 이제 잘 안 보여요. 이제 팔죠. 근데 정말 이게 실금이 갔는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햇볕 아래 나와서 이렇게 딱 비춰보면은 거기 메기를 칠했어도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이게 속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나를 속일 때도 있고 내가 스스로 속는 일도 있어요. 내가 나한테. 자기가 자기를 기망합니다. 이런 거를 요즘 심리학으로 이제 인지 부조화다 그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나를 속이고 남이 나를 속이고 내가 누구를 속이고 진실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 우리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생들이 백보자 앞에 다 서게 되고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이제 분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이 뭐냐? 우리는 100%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진실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좋은 표현이고 단어예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고 너무 포괄적인 단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야?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그것은 젖소를 기르는 농부가 젖소에게서 젖을 짜려고 정성스럽게 젖소에서 젖을 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광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데, 아주 구체적인 데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는 맛있는 밥을 짓고, 또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작은 일들을, 내 일들을 감당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형편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